마감을, 마무리를 참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인간관계도 우리가 평소에 잘했는데 마무리가 잘못되면 그동안에 잘했던 것이 다 허물어지고 허사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하루를 마치면서도 마감을 잘 해야 되고, 한 주를 마치면서도 마감을 잘 해야 되고, 한 달을 마치면서도 마무리를 잘 해야 돼요. 지금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할 시간이 되어갑니다. 2026년이 곧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기 위해서는 2025년 올해를 마무리를 잘 해야 됩니다. 마무리하는 시간에 어떤 말씀을 전해드릴까 묵상을 하다가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지금 어떤 상황에 와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기를 바라고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우리가 2장,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에베소부터 시작해가지고 에소보 두사빌라, 그래서 마지막 교회가 7번째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들은 교회, 책망만. 어떤 교회는 칭찬만 들은 교회가 있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기들은 굉장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는 아니다라고 X자를 그은 교회.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굉장히 자신감이 차 있는 교회였습니다. 확신이 있고 자신감이 차 있고 아주 대단한 그런 자부심을 가진 교회였죠. 거기 한번 보면은요, 쭉 내려가가지고 17절입니다.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함이 없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곳에 위치한 교회죠.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쭉 보니까요, 대부분의 그때 소아시아에 건설된 그런 도시들은 대부분이 로마 정부의 통치를 받으면서 로마 정부의 도움을 받았다 그래요. 로마 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의 도시들이 이렇게 형성이 됐는데,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이 지역은 모든 것이 풍성한 도시. 그래서 주후 60년경에 이 지역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이 도시가 형성이 됐는데, 로마 정부의 도움을 안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런 지역에 세워진 교회예요. 모든 것이 풍성한. 거기 양모도 나고 또 이런 의약품 재료 이런 거 많이 나고, 그래서 이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풍요로운 그런 지역이 있다 그러죠. 근데 거기에 세워진 교회니까 뭐 그 교회도 넉넉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부자야. 이 교회가 말하는 게 교회가 우리는 부자야. 우리는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어. 라고 스스로 자부를 하는 그런 교회였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우리 자신이 자부를 하고 확신을 가져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막 칭찬하고 또 상을 주고 우리 스스로도 괜찮다, 나는 잘하고 있다고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시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들은 17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어. 우리는 부요해. 근데 성령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15절로 갑니다. 15절로 가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5절 시작.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거기까지면 내가 너의 행위를 다 알고 있어. 네. 그들은 지금 스스로 자기를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어, 그렇게 아주 굉장한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데, 성령은 말씀하기를 내가 너 다 알고 있어. 너 말하는 거하고 너가 지금 내가 이렇게 주장하는 것과 내가 본 것은 달라. 내가 너를 다 알고 있어.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17절에 또 그 뒤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 그 뒤에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라고 성령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생각하기를 우리는 부자야.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어요. 우리는 넉넉해요. 우리는 잘하고 있어요. 내 성령님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를 알고 있어. 왜 그건 아니거든? 내가 볼 때 너희는 지금 가난해. 벌거벗었어. 눈 멀었어. 너희는 지금 가련해. 내가 볼 때 너희는 정말 가난하고 가련한 자들이야. 라고 성령님 말씀하십니다. 누가 맞겠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생각하는 게 맞았겠어요? 성령님 보시는 게 맞았겠어요? 성령님 보시는 게 맞죠.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자신에 대해서 가장도 할 수 있고 우리 자신을 이렇게 포장도 할 수 있어요. 왜? 성령은 우리를 꿰뚫어 보셔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의 동기도 맞습니다. 동기. 내가 이런 말을 할 때 어떤 동기를 가지고 이런 말을 하는가? 내가 이런 행동을 할 때 내가 어떤 동기를 가지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속속들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상당히 차이가 있죠. 너무 차이가 있죠. 이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어요. 우리는 부자예요. 네,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니야. 내가 너 다 알고 있거든. 너는 너무 가난해. 너는 지금 눈이 안 보이는 소경이야. 너는 지금 가련해. 내게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라고 지금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5절. 그 뒤에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욱지도 아니하고 내가 차듯 더욱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 말. 이건 어정쩡하다 그 말이에요. 네. 차지도 않고 더욱지도 않고. 근데 원래 이거는 이제 그 라우디게아라고 하는 지역은 물이 안 난대, 물. 그래서 저쪽에 히에라폴리스라든지 이런 데도 찬물과 뜨거운 물을 이제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뜨거운 물 온천수가 오다 보면 식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실질은 여기서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이들의 신앙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어정쩡하다, 이거 어정쩡하다. 본인들은 우리는 뜨거워요. 우리는 잘하고 있어요. 우리는 충만해요. 라고 말을 하는데 성령은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니야. 너희는 뜨거운 것도 아니고 찬 것도 아니야. 너희는 어정쩡한 상태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우리의 모습이 이렇다면 참 부끄러운 모습이잖아요. 네. 우리가 열심을 다했다니까요. 1년 동안. 근데 주님 보실 때 그거 아닌데? 내가 너를 알고 있는데 너 그거 어정쩡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섬긴다고 섬겼고 나는 잘하고 있어요. 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 생각과는 다르거든.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참 부끄러운 모습이죠. 어정쩡하다는 거죠. 그들 스스로는 자기 스스로가 잘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주님 보실 때 너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아주 어정쩡한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왜 이렇게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이렇게 어정쩡한 모습으로 있을까? 그리고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이 이렇게 포장되어 있는, 스스로가 자기를 포장해서 나는 잘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성령님은 아니라고 엑스표를 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왜 이랬을까? 왜 그랬을까? 우리 자신도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죠. 왜 그랬을까요? 우리 자신에 대한 무지입니다. 무지. 우리는 다른 사람은 잘 알아요.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평가도 합니다. 평가. 아, 저 사람은 이렇고 저렇고, 저 사람은 이렇고 저렇고. 근데 나는 몰라요. 정작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나거든요, 나. 그래서 어떤 분이 말했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 근데 우리는 사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고, 무지예요, 무지. 우리 자신에 대한 무지가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무지는 어디서 왔나?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말하기를, 라오디게아 교회가 말하기를, 우리 잘하고 있어요. 그게 무지거든. 근데 그 무지는 어디서부터 출발했나?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 사람이 교만하면 자기를 보는 눈이 뭔데요? 자기를 보는 눈이 어두워진답니다. 교만함. 우리가 늘 겸손하면 자기를 알아요.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들은 고개를 숙입니다. 왜 그렇죠? 나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러나 자기를 모르는 무지한 사람은 고개를 항상 들죠.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를 모르니까. 그게 교만이거든요. 영적 교만. 영적 교만. 사탄은 우리를 이렇게 영적인 교만에 빠뜨려요. 우리가 따갑든지 차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열정을 다해서 정직하게 섬겨야 되는데 사탄이 자꾸 우리의 눈을 가려워가지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자꾸 무지하게 하고 자꾸 영적인 교만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잘하고 있다. 네. 그러면 이런 영적 교만은 어디서 오나? 우리가 이제 추론을 해보는 거예요. 이런 무지, 영적 교만, 자만 이런 것은 어디서 오나? 저도 경험했고 여러분도 경험했을 게 뭐냐면 익숙함입니다. 익숙함. 우리가 익숙함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새로운 공기를 딱 마시잖아요. 그러면 신선합니다. 새로운 공기를 딱 마시면 신선한데, 근데 몇 분 지나잖아요. 그럼 공기가 신선하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그 분위기에 딱 이렇게 젖어 들어가는 거예요. 네, 우리 교회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지금 다 익숙해 있죠. 우리 교회 환경에 지금 익숙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새로 오시는 분들 계세요. 가끔 뭐 윤이라든지 김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다른 교회를 섬기시다가 우리 교회 딱 오시면 우리 교회 분위기를 딱 알아요. 그러면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 그런데 이분들도요, 한 3개월, 제 느낌이, 또 제가 경험해 보면 3개월 지나면 여기 익숙해 버립니다. 이게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었었는데, 여기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 분위기에 익숙해. 물론 우리가 잘못한다는 건 아닌데, 잘못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그런 분위기에 익숙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익숙해지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모릅니다. 분별력이 안 생겨요. 그래서 가끔 우리가 기도원도 좀 가야 돼요. 가끔. 뭐 어디 기도원이라고 꼭 말하고 싶지는 않은데 가끔 기도원도 가보고 때로는 가끔 다른 교회도 가봐야 됩니다. 다른 교회. 네. 그 신선한 새로운 어떤 동기부여가 돼야 돼요. 그리고 다른 교회 다니는 성도들과 우리 한번 말씀도 나눌 필요가 있는 거예요. 다른 교회 다니는 성도들과 말씀을 나누다 보면 이 교회는 이런 분위기로구나. 이 교회는 이런 분위기에서 말씀을 나누고 신앙생활을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떤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우리가 깨어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익숙함에서 깨어나야 된다. 네. 그래서 보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의사들은 공부를 안 한대요. 의대 졸업을 하고, 이제 그 인턴 레지던트를 지나서 전문의가 되잖아요, 전문의. 그러면 다 됐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때부터 공부를 안 한대요. 그러면 이때부터 이 의사는 실력이 뚝뚝뚝뚝 떨어져가지고 오진하고요. 그런 병원에 가면 큰일 납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알려주셨어요. 의사들도 공부하는 의사가 있고
공부를 하지 않는 의사가 있다. 일단 전문의 자격증을 딱 따는 순간 나는 의사가 됐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 얘기도 안 듣고요. 이런 학회 같은 데 가가지고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일장 안 되는 거예요. 네.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교수님들이요. 노트가 막 너덜너덜합니다. 20년 전에 강의했던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10년 전에 강의했던 그거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저거 우리 대학부에 다 배운 건데 대학원에 가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 학생들이 서서히 떠나가요. 다른 학교로 옮겨갑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나는 목사 안수 받았으니까 학교 때부터 공부를 안 해요. 책을 놔버려요. 성경 연구를 깊이 안 해요. 그러면 익숙함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발전이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익숙함에 빠져버리면 우리 신앙의 발전이 없습니다. 네. 나는 잘하고 있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처럼 나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익숙함에 빠져서 더 이상의 신앙의 발전이 없는 거예요. 까지 면에서 우리는 익숙해질 수 있어요. 찬양대도 잘못하면 익숙해집니다. 제가 자꾸 찬양대 잘한다고 그러잖아요. 진짜 진짜 잘하긴 해요. 근데 이제 계속 잘한다 그러면 익숙해져가지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발전이 없긴 익숙해졌다. 익숙함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우리를 무지하게 만든다. 자, 그러면 이들에게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거기 한번 보세요. 15절로 갑니다. 15절로 다시. 시작.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찾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찾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또 18절에 가보면 또 말씀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발라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고. 지금 벌거벗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옷을 사서 입어라. 눈이 안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안약을 사서 발라라. 그런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는 라오디게아의 원래 모습이에요. 원래 모습으로 새로운 거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게요. 18절의 말씀이 이들에게 그 익숙함에서 벗어나고 자기를 모르는 그 무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들이 해야 할 것이 뭐냐? 새로운 것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뭐죠? 원래로 돌아가라. 원래로. 이 18절의 말씀 원래로, 본래로, 너의 본래 그 모습으로 돌아가라. 너의 원래 가졌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원래 우리가요, 원래 우리의 모습만 잘 유지해도요, 이 굉장한 신앙입니다. 근데 우리는 살다 보면요, 우리의 신앙이 자꾸 바닥을 쳐가요. 네,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보면 원래 우리의 모습만 우리가 잘 보존만 해도요, 괜찮은 거, 열매가 맺습니다. 근데 우리가 점점 익숙해지면서 자꾸 곁길로 가요, 곁길로. 하나님과 관계없는 곁길로 자꾸 가버리니까 나중에 남아있는 것은 별로 없는 거예요. 18절의 말씀이 뭐냐?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요, 원래 모습으로. 아멘. 아멘. 하라 그 말은 새로운 것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원래 우리의 모습. 여러분, 장로님들이 인직받을 때 가졌던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 모습으로 다시 가라는 거예요. 권사님들이 여기서 임명받을 때 가졌던, 안수받을 때 가졌던 그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다시 가요.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을 때, 처음으로 집사로 임명받을 때 가졌던 그런 마음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익숙해져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도 느슨해져서 어쩌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나 성령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 내가 너를 알고 있어. 너는 벌거벗고 있는 거야. 너는 지금 눈이 안 보이는 맹인이야. 너는 지금 차지도 않고 더없지도 않은 어정쩡한 상태에 있는 거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본래 모습 돌아가라. 마지막 19절에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9절.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그렇지. 거기에 두 가지 명령형 동사가 나와요. 하나는 열심을 회복해라. 새로운 열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서 열심을 다시 회복하는데 열심을 회복하는 그 전제 조건이 뭐냐? 회개예요. 회개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우리가 다시 회복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2026년 새해 더 큰 믿음, 더 큰 섬김이라고 하는 이제 표어를 가지고 한 해를 또 섬겨야 되는데 이제 우리는 정리를 해야 됩니다. 마감을 잘 합시다. 우리 겸손하게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다 내려놔야 돼요. 잘한다고 하는 그 익숙함에 빠져가지고 영적 자만에 빠지지 마세요.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이제 제가 회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1년 동안 사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부름을 주셨고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사명을 주셨는데 나는 그렇게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시간을 다 허비하고 지금 와서 저는 이러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제게 하나님 새로운 기회를 주시니 나는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이러면서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할 수 있기를